이 시간 다 같이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7절에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착석하시겠습니다. 믿음의 삶이란 무엇일까요? 저는 믿음의 삶을 한 단어로 이야기한다면 다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가면은 우리는 저렇게 가면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저렇게 가면 우리들은 이렇게 가면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찾는 그 행복, 세상에서 찾는 행복, 그렇게 갔을 때 우리가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다른 방향으로 갔는데 우리가 참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이 올바른 행복이고 또 그것을 찾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8복 중에서 5복과 6복, 여섯 번째 복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다섯 번째 복과 여섯 번째 복입니다. 8복은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천국 백성, 하나님 왕국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다섯 번째 복은 무엇인가 하면은 첫 번째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긍휼히 여김을 그렇게 썩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현 시대는 개인주의를 넘어서 이기주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뿐만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 또 헬라인들, 로마인들도 긍휼을 베푸는 것은 나약함이다라고 표현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긍휼히 여기는 것은 별로 좋지 않은 덕목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5장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아멘. 긍휼히 여겨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긍휼히 여겨야 되는가? 마태복음 20장 40절 말씀 보십시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중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긍휼히 여기는 것은 지극히 작은 사람, 지극히 연약한 사람, 지극히 불쌍한 사람에게 베푸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엘레에몬이라는 단어입니다. 엘레에몬. 이 말은 불쌍한 사람을 향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의 상태, 또 연약한 이들을 향한 마음, 그것을 긍휼히 여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저 외적으로 가난한 사람, 또 고아, 과부 이런 사람뿐만 아니라 믿음이 연약한 사람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나보다 조금 더 연약한 지체, 이런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어떻게 가능한가 하면은 공감 능력에서 가능합니다. 다시 한번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공감 능력에서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감 능력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시각을 바꾸는 것이죠. 내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시각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공감 능력이라는 것은 그 사람 시각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역지사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상대를 바꿔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내가 그 위치라면, 내가 그 입장이라면 라고 생각하는 것, 그때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하워드 벤더웰이라는 사람이 쓴 살며 사랑하며라는 책에 보면은 긍휼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
아이들이 한 아이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무슨 일인가 싶어서 가보니까 남자아이 한 아이가 배를 움켜잡고 중간에 엎드려져 있는 것입니다. 웅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무슨 일이냐라고 물어보니까 그 중에 한 여자아이가 하는 말이 지미가 배가 아파서 우리가 아파요 그러는 거예요. 지미가 배가 아픈데 자기들이 아프대요. 그것이 공감 능력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며 내가 같이 동일시하는 것, 그것이 공감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것이 가난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긍휼함 또한 어떤 긍휼함이 있을 수 있냐면은 진짜 긍휼함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바라보며 남보듯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결국은 지옥 갈 것이라는 안타까움으로 바라보는 것, 그것이 진정한 긍휼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거스틴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영혼이 떠나버린 몸을 위해 운다면, 영혼이 떠나버린 몸을 위해 운다면 하나님이 떠나버린 영혼을 위해서도 당연히 울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죽었습니다. 영혼이 떠났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며 우리는 울며 안타까워하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떠나버린, 하나님의 영이 없는 그 영혼들을 바라보며 더 안타까워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그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토록 꺼지지 않는 그 불못에서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예수님께서 다 치러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죄 때문에 그 대가를 영원토록 지옥에서 고통받으며 치료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우리 주위 사람들 또 내 형제들 바라보며 애통해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한 선생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교육계에 있는 한 선생님이 자기의 친구들 가운데 17되는 정도 되는 친구들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친한 친구 가운데 한 사람이 갑자기 말기암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시한부 선고를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친구들 사이에 그 친구 큰일 났다, 안 됐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이 어떻게 위로를 하면 좋을까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고 안 됐다, 어떻게 치료할 수는 없겠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병원에 방문을 했죠. 똑똑 때리고 병실에 들어가 보니까 이 친구가 자기 손을 꼭 붙잡고 갑자기 하는 이야기가 진짜 미안하다 그러는 거예요. 뭐가 미안한데 하니까 내가 너한테 하나님을 전하고 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전하지 못하고 한 것이 너무나도 미안하다. 너 내가 죽더라도 꼭 예수님 믿어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자기가 위로하러 갔고 자기가 위문하러 갔는데 자기한테 미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서 너무나도 충격적인 일이라 왜 하나님을 그렇게 이야기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결국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당장 죽는 것은 육체가 죽는 거예요. 영혼이 죽는 거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혼이 죽어서 지옥 가는 영혼들을 보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것을 향한 우리의 긍휼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긍휼히 여겨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야 되는가? 긍휼히 여김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야 우리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유일한 것은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야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야 우리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가 병 낫게 해달라고 고쳐달라고 이야기하는 거 우리 주님께서 들어주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사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했던 일들이 나오죠. 그런데 병 고치는 가운데 사람들을 고쳐주는 가운데 가장 처음 마음 먹으신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고쳐주신다는 말이에요. 마태복음 9장 27절에 보면은 두 맹인이 주님 앞에 나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have mercy on me 라고 이야기해요.
따라 보시겠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그 말을 듣고 주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겨 주심으로 인하여 눈을 뜨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에 보면은 많은 무리들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많은 병자들을 고쳐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에 보면은 주님께 나온 가나안 여자가 있습니다. 주님, 내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Have mercy on me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주님께서 그 여인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그 딸을 고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32절에 보면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사흘 동안 따라다닌다고 뭘 먹지를 못했습니다. 굶주린 그 무리들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심으로 인하여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5절에 보면은 자기의 아들이 간질 걸려서 주님께 나왔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주님께 애원했습니다. 주님께서 그 아이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간질병에서 고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30절에 보면은 맹인이 나옵니다. 맹인이 주님께 나와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말에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심으로 인하여 그 맹인을 고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그래야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단 말이에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요. 우리가 왜 불쌍히 여겨야 되는가 하면은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마음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긍휼은 나약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에서 긍휼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자비하심, 교회 안에서 사랑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면 그 어떤 곳에서도 이 긍휼하심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없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긍휼하심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향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래서 안타까워하고 불쌍히 여기고 애통해하는 마음이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긍휼히 여겨야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긍휼하심을 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5절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아멘. 본래 우리는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본래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로마서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여 주셨고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근거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긍휼하심을 먼저 입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다른 사람들도 긍휼히 여김을 우리가 긍휼히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 시작.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아멘.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전에는 긍휼을 베풀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긍휼을 베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긍휼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긍휼을 베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이제는 아직도 전에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전에처럼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환경오염 때문에 참 심각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환경오염 때문에 너희들 심각하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환경오염 때문에 심각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부패해서 심각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아멘.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아무리 환경이 오염되어지고 아무리 부패한다 할지라도 사람의 마음보다 더 부패하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을 보면은 아주 극악무도한 세상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귀신이 무서웠습니다. 친구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어두운 밤에 이불을 덮고 귀신 이야기를 하고 나면은 화장실을 못 갈 정도였습니다. 얼마나 무서웠는지. 예전에는 화장실이 집 안에 있지 않았잖아요. 좀 걸어서 나가야 되는 화장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쪼그려서 앉아서 볼일을 봐야 되는 퍼셋식이었습니다. 쪼그려서 앉아 있으면 밤에는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마치 밑에서 파란 휴지 줄까 빨간 휴지 줄까 이런 이야기 할까봐, 귀신이 나올까봐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어른이 되어서 귀신은 더 이상 무섭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무섭습니다. 어두운 길을 갈 때에 사람을 만나면은 움찔움찔 놀랍니다.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해코지 당하지는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이 참 무섭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한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이 더 무서운 시대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마음을 깨끗하게 해라. 외모적으로 무엇이 어떻게 갖추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깨끗하도록 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아멘. 아멘. 마음이 청결하다, 마음 청결하다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카다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카다로스라는 단어는 깨끗한, 오염되지 않은 그러한 단어입니다. 영어로도 pure in heart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깨끗하다라는 것이죠. 마음이 오염되지 않은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오늘날 우리가 외모 지상주의에 살고 있습니다. 외모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자매님들 보면은 참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자매님들 다 아름답습니다. 뭐 한나방 같은 경우는 소녀 같습니다. 고등학생, 여고생처럼 얼마나 깔깔깔 웃으며 잘 웃으시는지, 또 얼마나 수줍어하시는지 참 아름답습니다. 뭐 하시는 행동도 아름답고 말투도 아주 아름답습니다. 피부는 빼고요. 어쨌든 아주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남편들은 그렇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이 데리고 살아보시오.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아름답습니다. 참 우리 자매님들 보면은 또 외모뿐만 아니라 마음도 아주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좋습니다. 우리 자매님들 볼 때마다. 근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요즘에 사람들이 외모에 너무 관심을 많이 갖지 않습니까? 그런데 외모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마음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이 무섭고 그런 것들이 왜 그렇습니까? 외모 때문에 그런 것인데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너무 중요하고, 그 당시 바리새인들도 외모를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경건한 척,
겉으로 성숙한 척, 겉으로 아무 일 없는 척, 겉으로 노련한 척,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시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아멘. 아멘. 겉으로 번지르하고 겉으로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보여지고 겉으로 경건한처럼 보여지고 겉으로 아무 그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시며 주님께서는 내가 혐오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에게 냄새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에게 산 송장이 썩어가는 것 같은 그런 냄새가 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통제받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다시 한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통제받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겉으로 얼마나 경건해 보이고 겉으로 얼마나 믿음의 말을 잘하고 얼마나 또 성숙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삶, 내 마음에서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통제받게 되어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가, 그것이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렇지 않는 것을 바라보며 주님께서는 우리를 혐오스럽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외모를 가꾸기 위해서 우리는 분칠도 하고 미용을 합니다. 또 머리 손질도 하고요. 또 때로는 잘못된 것이 있으면 잘라내기도 하고 또 깎아내기도 합니다. 저는 성형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지나치지 않은 성형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외모 지상주의에 살고 있으니까, 아름다움이 가장 중요한 것처럼 생각하니까 너무 지나치지 않냐면 이라는 단서가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도 그렇게 미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다듬고 좀 깎고 그리고 잘라야 될 거 잘라내고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다듬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은 청결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청결하다라는 말은, 카다로스라는 말은 오염되지 않은, 섞이지 않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순물이 섞이지 않고 불순물이 오염되지 않은. 그래서 사단은 계속 우리 마음속에 불순물을 넣어주려고 그래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다른 것들로 채우려고 그래요. 다른 것으로 대체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만족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사단이 우리에게 채우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아멘. 마귀는 계속 우리의 마음을 더럽히려고 합니다. 청결하지 않게 하려고 합니다. 깨끗하지 않게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꾸 불순물을 넣으려고 그래요. 그것을 요한일서에서는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 육신이 추구하려고 하는 그러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은 기쁨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쁨이라는 것은 좋은 의미의 기쁨이 있고 나쁜 의미의 기쁨이 있습니다. 좋은 의미의 기쁨을 희락이라고 이야기하고 나쁜 의미의 기쁨을 쾌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하신 것이 기쁨이거든요. 희락이거든요. 우리가 기뻐하는 것을 원하시거든요. 그런데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마음은 대체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쾌락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쾌락을 쫓아가는 것이 육신의 정욕입니다. 사단이 주는 쾌락, 육신의 쾌락은 하면 할수록 더 공허함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쾌락 때문에 더 짜릿하고 더 자극적인 쾌락을 줬다 보니까 마약을 손을 대기도 하고 다른 것을 손을 대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면은 우리가 큰 기쁨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고요, 하나님 때문에 노래할 수 있고요, 하나님 때문에 내 입술에서 날마다 찬양할 수 있습니다. 아멘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맛보고 주님을 느끼고 주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그것이 주님만 주시는 그 희락, 그 기쁨을 우리가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래요. 예수님 믿으면은 이제 즐거운 일 다 끝났다, 좋은 일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몰라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주님 때문에 오는 즐거움을 알게 되지면은 세상 것은 다 유치하게 보여집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눈깔 사탕 하나면은 그보다 더 큰 기쁨이 없었습니다. 눈깔 사탕 한 번만 빨아먹고 있으면은 친구들이 와서 나도 한번 빨아보자 하면은 주기도 합니다. 너 한번 빨아보고 다시 줘. 두 번 빨면은 막 뭐 욕을 합니다. 왜 두 번 빨았냐고, 한 번 빨아먹어야지. 그만큼 눈깔 사탕은 우리에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눈깔 사탕보다 더 맛있는 과일도 있고요, 더 맛있는 커피도 있고요. 어제 또 유부초밥도 먹어봤는데 유부초밥도 엄청 맛있습니다. 눈깔 사탕 100개를 갖다 줘도 바꾸지 않습니다. 유치해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인 것입니다. 세상은 계속 그 기쁨을 우리에게 넣어줘요. 사단은 계속 그것을 요구해요. 너 이것 때문에 기쁘다, 이것 때문에 즐겁다 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진짜 즐거움은 주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안목의 정욕은 지나친 욕심을 갖는 것, 그것이 안목의 정욕입니다. 지나친 욕심을 갖는 것. 그러니까 내가 다른 것, 내가 원하는 그 지나친 것, 다른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 높은 것, 높이 있는 것, 그거 바라보는 것이 안목의 정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생의 자랑은 무엇인가 하면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좋은 것을 뽐내고 싶어 하는 것, 그래서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또 더 많이 소유해야 되는 것, 그것이 이생의 자랑입니다. 돈이죠. 돈 하면은 누구나 싫어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은요, 재물을 이야기할 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참 재미있는 표현을 하십니다. 만몬 신이라는 거예요. 만몬 신.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가득 차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만몬 신이 들어오게 되어지면은 만몬 신은 자기가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만몬 신은 재물은 제2인자가 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재물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면은 그것이 나를 지배하고 나에게 무릎 꿇게 하고 나에게 엎드리게 하고 나를 이끌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것이 만몬신 재물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나 다 당신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누구에게 인도하심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만몬신 재물이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언하셔야 됩니다. 내 주인은 재물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선언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그렇게 선언하는 것이 어떻게 선언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행동할 수 있을까요? 은행에 가가지고 제 계좌의 그 이름을 좀 바꿔주십시오. 어떻게 바꿔드릴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바꿔줍니까? 안 바꿔주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선언하고 선포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하면은 나의 모든 재물은 주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나의 모든 소득 가운데 10분의 1을 드리고 드림의 손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것이 나는 재물에 의해서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이 재물은 주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선언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는 청결한 마음으로 되는 것이죠.
여러분, 카다로스라는 청결한 마음이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오염되지 않은, 또 섞이지 않은, 불순물이 섞이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것은 내 마음에 오직 주님만으로 가득 차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네 마음을 다오, 너 전체를 다오, 조그마한 일부분이 아니라 네 전체를 다오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으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너는 전체를 다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사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남자가 이 여자에게 프로포즈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을 정말 사랑합니다. 그래서 내가 약속할 수 있는 것이, 만약 나와 결혼해 준다면 1년 365일 중에서 364일은 내가 당신을 정말 사랑하겠습니다. 온전히 당신만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루만은 제가 다른 여자를 좀 사랑할게요. 그러면 이 말을 듣는 여자가 그렇습니까? 너무 감동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364일 동안이나 저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따귀를 때리든지 좀 온순한 사람 같으면 그냥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릴 것입니다. 그 말이거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한쪽 구석에는 마귀의 자리를 주고 한쪽 구석에만 우리 주님을 모시는 것을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온전히 주님만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Love the Lord your God. 하나님을 사랑해라. With all your heart. 네 마음을 다하고, with all your soul. 네 목숨을 다하고, with all your strength. 네 힘을 다하고, with all mind. 네 뜻을 다해서 사랑해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없으면은 뭐라고요? 청결한 마음이 아니다. 불순물이 끼어 있는 것이다. 퓨어 깨끗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본다는 말은 현재적인 의미와 미래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현재적인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우리가 마음이 청결하고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고 오직 주님으로 가득 차 있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슬픔 가운데 살 때에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래적으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면해서 본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천사장의 호령과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로 우리가 호련히 변화가 되어서 저 천국에 올라갈 때에, 저 주님 만날 때, 저 공중으로 올라갈 때, 휴거당할 때에, 주님 재림하실 때에 주님을 대면해서 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마음이 청결하지 아니하면, 마음이 나뉘어 있으면, 마음이 섞여 있으면 주님을 볼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주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마음이 청결하고 마음이 깨끗하고 마음이 불결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한번 흘러버릴 말씀이 아님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단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마음이 청결한 마음, 나뉘어지지 않은 마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셔야 돼요. 잘 안 되잖아요. 그럼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물질이 더 중요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깝게 느껴져요, 주님.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토마스 아켄피스라는 사람이 쓴 고전 가운데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 안에 보면은 어떤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리스도인은 두 날개, 그러니까 두 날개가 순수함과 순수함과 순종함, 순종함. 그러니까 순수함과 순종함, 그렇죠. 순수함과 순종함, 두 가지를 가지고 땅끝을 비상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순수하고 아주 결단하는데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런 순수함과 그리고 순종함, 그 하나님 말씀에 바로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마음, 그것으로 인해서 비상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것이 없으면은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로 비상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계산이 없어야 됩니다. 그저 주님 뜻대로 따라가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긍휼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라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라참. 라참이라는 말은 원래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아이벤 엄마가 뱃속에 아기에게 가지는 마음입니다. 다시 한번요. 라참이라는 말은 아기벤 엄마가 뱃속에 아기에게 가지는 마음, 그것이 라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휼이라는 말은 내 아이를 바라보며 내 아이를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긍휼입니다. 옆 사람 한번 보십시오. 옆 사람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아이처럼 보십시오.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보통 우리가 이제 아기를 배면은 임신을 하게 되어지면은 뭐 여러 가지 준비하잖아요. 포대기도 준비하고 또 여러 가지 뭐 보행기나 또 뭐 신발 뭐 여러 가지 준비하지 않습니까? 베넷저고리. 가끔 아이를 곧 만날 것을 생각하면서 베넷저고리를 끄집어내고 쓰다듬며 가며 눈물을 흘리는 엄마의 마음, 이것이 라참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성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2020년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30대 아들이 있었는데 먼저 뭐 절도나 또 술 많이 먹고 그래서 엄마가 잔소리를 많이 합니다. 그것 때문에 감옥에도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그날도 엄마가 잔소리를 좀 했습니다. 술 그만 마시고 제발 좀 나쁜 일 하지 말고 착하게 좀 살아라. 직장도 구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거기에 격분해서 아들이 엄마를 살해했습니다. 엄마가 죽어가면서 마지막으로 한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옷 갈아입고 도망가. 옷 갈아입고 도망가. 그런 거예요. 옷 갈아입고 도망가. 어쩌면은 이것이 엄마의 마음이잖아요. 나한테 해코지하고 나를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내 아들이니까 옷 갈아입고 도망가. 이것이 라참입니다. 여러분 성도들 한번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긍휼히 여기셔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다니까요. 그래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니까요. 그래야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니까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청결하고 내 안에 주인된 것 다 물리치고 주님으로 주인된 삶, 그리고 사람들을 향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렇게 가짐으로 인해서 주님께 인정받는 그러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